오늘 함께 인사하실 때 요즘 SNS 시대인 거 아시죠? SNS에 좋은 글 있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엄지를 뻗어서 옆 사람한테 같이 좋아요 누르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싫어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한 메추라기를 만났습니다. 어미 메추라기를 만났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예쁜 새는 잡지 말고 이왕 잡을 거면 못생긴 새만 좀 잡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숲이 예쁘면 더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냥꾼이 사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어미 메추라기가 보니까 자기 새끼들만 다 잡아간 것입니다. 새 중에 가장 못생긴 새 중에 하나가 메추라기인데 이 메추라기 새는 자기 새끼는 다 예쁘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냥꾼이 안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새끼는 다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습성을 보면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참 관대하고 아량이 넓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찬지 사정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일단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편견과 교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1등 시민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헬라에서 온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들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으로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갈등과 어려움과 오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서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17절 주제를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죠. 순리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죄를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29절, 30절, 31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열매들 가운데 그런 삶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사람들이 짓고 있었던 이 죄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우월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의 죄악된 모습이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다,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벌하다, 고소하다, 선고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좋아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면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만이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들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들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세리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과 정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겉으로는 훨씬 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떳떳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더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직분자일수록 이 말씀에 더욱더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섬기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에는 밝지만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를 보는 것에는 눈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남의 죄는 잘 보지만 자기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성찰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그마한 것은 들춰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은 칭찬하기를 인색케 하는 모습.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바로 죄인의 타락한 성품의 특징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판을 하는 것이 나의 죄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간혹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나 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김 집사가 오늘 깨달았을 겁니다. 박 집사가 꼭 드려야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꽤 여러 번 제가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적용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부부가 앉아있는 경우를 보는데 간혹 아내분들이 남편을 쿡쿡 칠 때가 있습니다. 들어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적용하기보다는 옆에 사람이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데 자신의 죄는 둔감한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이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간혹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의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관대한데 나의 의견을 향하여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사이클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기특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데 나의 겸손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죄인이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양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자신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취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신앙의 오류였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바른 길인가? 항상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실 때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곧잘 우리 의견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에서는 거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꿈에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도 본질적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신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은 우상의 문화 가운데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도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모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 전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한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도 나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판단 정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형적인 행위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논리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고 또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이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모트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고 그 속에 무서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죄는 치료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 무서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그 죄는 치료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손님이 부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끼 양을 손님을 접대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느냐? 흥분하면서 화를 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은 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 고집을 가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인간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착각과 오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고집과 오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받을 그 진노를 너희가 계속 쌓고 있구나 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저희와 같은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고집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 고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1장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은 양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행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더 많은 책임, 그 책임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섬기면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일단 섬기면서 때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정말 성화의 삶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과거의 신앙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정당한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길을 죽이는 판단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추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연수만큼 나는 내가 맡은 그 위치만큼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는지, 왜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함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믿음의 책임을 가지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